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강해 가운데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단들의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현 교회를 많이 미혹해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는 이게 의도된 말을 어느 정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말씀드린 처음부터 이 해석하는 네 가지 일반적인 견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굳이 현대적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역사적 그리고 앞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부분 아니면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현 시대와 교회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은 특별히 이제 그 논란이 됐던 14만 4천이라는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야 이게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자극하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 위로의 말씀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지서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선지서의 주제 중 하나가 그날이거든요.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위로와 소망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서도 보았지만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린 양 그분께서 인을 떼신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인은 도장이죠. 우리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축에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등급이다, 어디에 소속된 거다 이렇게 인을 찍는 도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을 쳐서 해함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거고 오늘 1절의 시작을 보니까 권세 가진 자들이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땅의 사방이 그러니까는 온 천하 만물을 바람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그러니까 재앙의 하나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멈춰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불려고 나온 그 재앙을 임할 천사들이 바람을 못 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바람이 악인들을 날려버리죠. 그런데 행여나 우리가 알지만 믿는 자들도 해함을 받을까 봐 나무나 땅이나 바다에도 불지 못하게 하는 게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도 그 심판과 권능의 상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춘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멈춥니까? 그건 여전히 심판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멈추고 유보시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믿는 자들의 행여나 그 가운데 휩쓸려서 아픔과 고통을 당할까 봐 유보시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고 무서운 바람이 아니 더 생각지도 못한 큰 권능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과 유보는 우리에게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이고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돌아오길 바라죠. 어서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알지만 그 표현 가운데 인자하시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나도 출애굽의 모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는 더 신실하게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2절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들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보다 못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봐야 되죠. 그들이 숭배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그 말한 것이 인을 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소유에 대한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바람을 붙잡는 이유도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소속에. 사실은 인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안받지 못하도록 행여나 그 징계에 휩쓸려서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증표를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좀 위에는 666이라는 것도 이제 보겠지만 완전한 7의 이 상징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7교회를 지나서 분명하게 이제 나팔 대접이 이렇게 이어서 점진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씩 7의 완성을 이루어갈 때 부족한 6이 있어요. 그들도 심판받을 자들로 사실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겠지만 인을 치는 거겠죠. 과거에 요즘은 말 좀 많아지만 바코드다 뭐 여러 말들이 있었고 악마의 수다 이렇게 했는데 악마의 수가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부족한 숫자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공포를 주장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사랑이 듬뿍 담긴 믿음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나 겁없네 이 말이 맞는 거죠. 이 찬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 이제 17절에도 봤지만 우리 위로자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줄이지도 않고 헤함도 없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마치는 것이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린 양 그의 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 14만 4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가자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단 종파들은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수를 채워보자 하면서 이 전도를 포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이 신천지 신천지가 새로운 하늘이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인데 그 신천지 이단 종파에서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넘으니까 이들이 이제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안에 가짜가 있다. 지금 그럽니다. 어디서 보니까 그 신천지의 교리와 그 공부가 있는데 수료한 사람은 15만 명이 넘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진짜 알곡이 또다시 있다라고 교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 교리가 사실은 되게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교리거든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한 젊은 분이 계신데 지금 전도사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 신천지 교리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인데 이 앞에 백마탄 분이 자신들의 교주 이만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믿었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고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너무 한심스러운 자신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단들이 우리 교회들의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서 포교 활동을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다 무너뜨려서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참된 교리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교회는 뭐 나태함이라고 할까요? 안일함이라고 할까요? 성경 공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이단으로 흘러가고 나니까 이단 경계주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단을 경계할 수 있도록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것을 비로소 이제 연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포교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 하고 끌고 와요. 전도법이 대단한 포교법인데 거기에 미혹된 것들이 이 잘못된 교리를 왜 이거에 끌려가는지 14만 4천이 현 시대적일 것일까?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각 나라에 온 무리 하면서 지파마다 유다 지파부터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그러니까 1만 2천이라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12에다가 그 백성의 수 12에다가 완전수 1000을 하니까 각 지파가 12,000씩. 12,000이 또 12지파가 되니까 오늘 본문에 쭉 나왔잖아요. 8절까지. 그러면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그 심판을 유보시켜 달라는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이단 해석은 다르죠. 그러니까 백성의 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문맥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일이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상고하자면 여기의 내용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단들을 해석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없지만 우리가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와 이 이방을 섬긴 대표적이고 단지파는 나중에 자신의 경계지역을 이 북으로 옮겨간 지파입니다. 그렇게만 해서 빠졌다라고 유추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자적인 해석으로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겪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지파의 수 때문에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 믿음의 백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지파를 왜 쭉 언급하겠습니까? 이 가운데도 빠진 자들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가룟유다처럼 안타깝게 빠지는 백성이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죠. 14만 4천이라는 문자적 해석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잘못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실족하는 모습이 없고 우리 주위에 실족하고 곁길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오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보좌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찬양을 부르죠. 이 내용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나 겁이 없는 것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본문이겠지요. 이제 7째 인을 남겨두고 6째 인을 뗐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백성들의 수를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1절 12절의 이 찬양의 내용에도 세세토록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높여드리죠.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경,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심판이나 두려운 일이 우리 세상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우리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13절에는 이상한 것이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는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이 물어봅니다. 환상 가운데. 요한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죠. 저 사람들이 왜 흰 옷을 입었습니까? 환난 중에 나오는데 그들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되었다. 그들에게서 있어 정죄될 모습이 없는 거죠. 더럽고 오염된 모습이 없는 이유는 어린 양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이유 때문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에서 흰 눈보다 더 희어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오늘로 정결함을 받고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공로 없고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뿐이고 이제 15절에서 17절에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겠죠.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줄이지도 아니하고 16절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눈물 없는 그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그 신실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가고 주시는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 없어 세상으로 흘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 뺏겼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신앙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그리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로 다툼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극화는 분명해지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아버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직 주님 안에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음성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양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질병과 질고를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곤고한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우상을 긍휼히 여기사 무너뜨려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루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기들을 아버지 이제 내려놓고 화해와 평화로 인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사 그 가정에 그 일터의 산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